좋겠다. 그래서 PPT도 사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용하지 않고 그냥 재밌고 또 누구나 편하게 좀 SNS 선교에 대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이 강의 방법을 채택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잘 경청해 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가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SNS를 잘 활용해야 될까?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선명히 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알기로는 신입생하고 여러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신입생 이신 분들 잠깐 손 한번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네, 거의 대부분이 신입생 여러분들이시네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선배는 아니지만 네,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 그 앞길을 진심을 다해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단어 중에 온맘 다해 블레싱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저희의 마음 다해서 축복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먼저 이 인사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온맘 다해 블레싱. 온맘 다해 블레싱. 합이 맞아야 되는데 좀 늦었죠? 네. 네. 한 가지 질문으로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SNS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서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매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루에 꽤 많은 시간을 이 SNS 공간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이제 밤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서 독자분들의 이제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고 또 답변하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SNS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일주일 중에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SNS를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SNS를 사용하시나요? 작가님은 왜 SNS를 사용하세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주로 정보를 찾으려고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육아에 대한 정보, 살림에 대한 정보, 뉴스 소식들을 많이 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지인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SNS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그 어떤 통계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2030 청년들의 80% 이상이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을 이 SNS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SNS라는 공간은 많은 청년들이 보내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시간을 하루 중에 이제 할애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각자가 사용하는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저희 부부는 이 공간이 하나의 선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가 선교지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처음 들으신 분들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보통 선교지라 하면 저희가 어떤 나라를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네. 필리핀의 동남아의 필리핀이라든지 아프리카의 가나 같은 어떤 대륙에 들어가서 현지인들의 언어로 복음을 그렇죠.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선교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기가 가장 쉽죠. 근데 이제 선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지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듣는 대상자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죠.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교회도 있어야 되고
또 선교사를 케어하는 선교 단체도 있어야 되고 또 국내에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후원자 그룹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선교지, 그리고 복음을 듣는 대상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SNS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선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SNS라는 공간에 특징이 있다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현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SNS가 가지는 특성상 이 모든 부분들을 한 차원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죠. 꼭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아도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또 주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다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SNS라는 공간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나눠주신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SNS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도 좀 맞닿아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햇살콩 사역을 SNS에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네. 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저희 부부가 2015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신학과 분들도 계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이제 저는 신학을 전공했고 이제 아내는 선교학을 이제 전공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마음속에는 항상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안에 이 마음속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다 보니까 내 삶으로도 그리고 내가 받는 그 땅에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좀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전하는 그런 삶을 되게 꿈꾸고 또 소망했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부가 원래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선교 훈련생이 되어서 교육도 받고 또 공부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때라는 책의 프롤로그 부분에 잘 적어놓기도 했는데 주님께서 나가지 못하게 그 막으시는 그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나갔거든요. 지금 와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이제 좀 정리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제 막으시고 SNS라는 공간에서 햇살콩 사역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또 새로운 선교의 길을 또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유튜브나 SNS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결혼했던 2015년도만 해도 이곳의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로 적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데 파송을 받고 또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 사역자가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SNS도 하나의 선교지가 될 수 있겠구나. 저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SNS를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근데 둘이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간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흘려보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이곳에 전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매일매일 주님께 받은 은혜, 아침에 큐티하는 내용들, 또 찬양의 은혜 등을 우리가 가진 작은 달란트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릴 때 복음의 메시지는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최대한 따뜻한 그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씨앗 햇살콩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뭔가 지금은 그림과 글로 복음의 씨앗을 흘려보내고 있지만, 심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림을 그릴 줄도 전혀 몰랐고, 작가가 되어서 글을 써서 작가가 돼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돌아보면 햇살콩의 사역의 시작은 복음의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열정 하나로 네.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나 전하고 싶은데 네네. 외국에 나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게 막혔고, 막혔고. 또 상황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렇죠. 근데 4차 혁명으로 인해서 이 핸드폰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는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선교의 도구로 이 SNS를 활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맞아요. 하나의 통로로서 또 이 SNS를 사용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저희 부부가 SNS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공간에 지혜롭게 복음을 심기 위해서 좀 중심으로 삼았던 부분이 있어요. 무분별하게 막 정보를 올리고 뭔가 은혜 받은 부분들을 다듬지 않고 그냥 막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서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려면 이 중심이 있어야겠다라는 그 안에서 뭔가 좀 된 부분들이 있죠. 네, 맞아요. 첫 번째 그 키워드는 성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SNS를 선교지로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 생각이 중점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이 SNS 공간에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역을 하면서 아내에게 가장 미안하고 또 고마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배가 불러오면서 막달 때까지 그 책 하나님의 때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에도 이 묵상 작품 올리는 것을 이제 멈추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육적으로 가장 사람이 지칠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우리 그 묵상 작품 올리는 것을 좀 당분간 쉬는 거는 어떠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 이 성실히 복음의 열매를 심겠다 이야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쉬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되게 감사하고, 이런 아내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부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과 또 맡겨주신 가정을 지혜롭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런 성실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처럼 여겨졌던 것이 있었어요. 좀 힘든 그런 과정들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교였습니다. 비교. 신혼 초에 저희는 3천만 원이라는 그 학자금 대출이 있었는데 그것을 함께 이제 열심히 갚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갖고 있는 그런 꿈들을 향해서 막 전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 학자금 대출을 갚으면서 SNS에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여기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피드의 그림이랑 글씨는 아내가 다 전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한 번 자리에 앉았다 하면은 5시간, 6시간씩 막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묵상 작품을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3-4개 정도의 붓펜을 다 쓰더라고요. 저는 더 깊은 묵상과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혼자 또 고군분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말씀을 이 SNS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무런 돈도 안 되고 시간 낭비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희에게도 가끔은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 비교라는 것이 마음속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SNS의 특성상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팔로워도 그렇고 좋아요도 그렇고 이것들이 다 비교라면은 또 비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묵상 작품을 올렸는데 반응하는 사람도 없고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고 때로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되게 공허한 외침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 비교하는 일이 우리 사역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금방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때 저희 부부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잊지 못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저의 부부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줬는데요. 여보, 우리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맡겨주셨듯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고 그것을 거두시는 것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하실 테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교에 빠질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마다 초심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돈도 하나도 안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마치 73편의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나의 애씀과 노력이 헛수고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면 우리의 애씀과 그 노력을 보시고 미소 짓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는 정말 기쁨이 되는구나.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팔로워가 많지 않아도 좋아요와 어떤 댓글이 없어도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가치를 둘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까이 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정말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하나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섰던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 지은 것은 우리가 정말 뛰어나진 않지만 뭐 전공자도 아니고 우리가 이게 뭐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 드리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중심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마음을 변치 않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되게 애쓰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작은 간증이었는데요. 지금 나눠주신 이 이야기가 SNS 사역에 마음을 두고 있는 학우분들에게 그리고 또 지혜롭게 이 SNS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도전을 품고 있는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네네, 첫 번째 맞아요. 키워드로는 성실을 저희가 품고 중심에 두고 사역에 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네, 맞아요. 성실과 저희는 그 함께라는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저 혼자 이 사역을 감당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또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요. 힘들 때는 함께 위로해주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런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나 두 겹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분들 중에 지금 혹시 어떤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거나 또
SNS 사역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함께라는 가치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그리고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갈 동로자를 붙여주시기를, 또 이미 함께하고 있는 소중한 지체들이 있다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저희가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네. 사역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간단히 나눴는데요. 이 SNS 사역을 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간단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잘 듣고 있어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저희는 이 SNS를 하나의 선교지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와 동시에 영적인 전쟁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 사단의 방해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감당해 가야 되는, 또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현재까지 저희가 몇 권의 이렇게 책을 집필했는데 그때마다 꼭 이런 에피소드 하나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이단에서 저희를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게 그 전화 한 통이 이렇게 걸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햇살콩이 맞냐고,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했더니 그때 당시 그 저희 딸 아이가 100일 정도 됐었거든요, 태어난 지. 근데 그 딸 아이의 이름을 대면서 평생 그 아이가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고, 그 아이를 해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었어요. 그 전화를 끊고 너무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막 손이 떨려가지고 바로 집에 전화를 해서 아내와 아이의 안부를 묻고, 그때 제가 그 선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선교사님께 좀 말씀을 드려서 바로 집으로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지금도 그 전화는 사실 누가 걸었는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항상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는 저희와 어떻게든 저희의 마음을 좀 흐트러뜨려서 이 사역을 좀 방해하려고 하는 어떤 사단과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크기와 크기의 크고 작음만 있었지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영적인 싸움은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SNS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SNS에 복음을 심어 보아야 되겠다. 선한 영향력을 내 삶과 더불어서 이 SNS에 좀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공간은 영적인 전쟁터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SNS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때는 어떤 자세로 좀 대처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에게는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네,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의지할 때 저희도 경험했거든요.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그 상황들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시편의 말씀처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그분을 먼저 의지하고 그분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SNS 사역이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많이 필요한 공간인 것 같아요.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가장 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주의할 점이 저희가 주의했던 점을 생각해 보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SNS를 더 지혜롭게 또 분별 있게 사용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주의하고 있는 점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메시지와 삶이 일치하는가, 그 부분을 가장 주의하고 있어요. SNS의 특징이 본인의 삶을 숨기고 본인의 정체를 얼마든지 숨기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 콘텐츠를 올리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콘텐츠 중에서도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그 분별이 필요하거든요. 얼마 전 어떤 한 계정도요. 이단의 한 간부가 운영하는 그 계정이라는 것을 보고 저희가 진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본인의 삶과 신앙을 노출시키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는 이 점 때문에 많은 좀 어려움과 그런 피해들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전하는 메시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는가? 사실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메시지와 삶이 일치하는 것. 말로만 전하는 어떤 복음이 아니라 저희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삶으로 먼저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주의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눈 이야기는 저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나누었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 순간들 그 부분이 입술로만 그치지 않고 삶 속에 잘 적용돼서 살아내는 것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청 중에 있습니다. 되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아니요.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짐하고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들 그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저희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이 전하는 메시지를 먼저 우리가 살아낼 때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또 복음을 흘려보낼 때 많은 이들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게 가장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주의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고요. 또 인간이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교만인 것 같아요. 현재 그 SNS에서 그 14만 명의 독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숫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다짐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도록 인도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잠깐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일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현재 햇살콩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바쁘지만,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이 사역을 주목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주의하고 있고 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함께 깊이 생각하고 또 돌아봐야 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삶이 나의 자랑이고 또 나의 노력으로 여기진 않았는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았는지 또 생각해 보게 되면서,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를 칠 때 또 우리는 너무 교만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의 대상은 언제나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강의하는 부분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웃고 계신데 네. 많이 경직되게. 그래요? 네, 굉장히 경직되게. 지금까지 저희가 SNS 사역에 대해서 저희 부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나눴는데요. 네네. 더 많은 크리스천들과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새내기 분들과 다른 학우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저희가 같이 이제 Q&A 시간을 간단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전에 제가 그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이 있어서 이렇게 좀 적어왔는데 좀 나눠도 될까요? 네. 네. 다들 고개로. 네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방해하려는 사단의 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사단의 방해가 없는 것이 이상하죠.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마주했을 때 신속히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달려가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세상의 힘과 병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히 엎드리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이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요. 이 SNS 선교에 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공간에는 기독교적인 가치보다 또 복음의 메시지보다 세상의 가치관 또 인본주의 너무나도 많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교회와 어떤 공동체 차원에서 SNS 팀들이 꾸려지고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더 많은 개인과 공동체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도 혹시 SNS 복음 사역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이곳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작은 달란트들을 좀 활용해 보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시작에 있어서 무언가 거창하거나 어떤 놀라운 계획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과 내가 가진 달란트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이 있다면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성실과 함께함의 가치를 기억하시고 SNS를 분별력 있게 주님 안에서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SNS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그렇게 서 가시기를 저희는 너무나 소망합니다. 이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충분한 도전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네. 약 40분 정도의 저희의 SNS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학우분들께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뭔가 궁금하신 점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과 상관없이 네네. SNS 사역에 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네네.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질문 다 좋습니다. 다 열어놓겠습니다. 그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아는 안에서 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마이크를 켜고 하셔도 된다는 진행팀의 이야기가 있네요. 마이크가 다 네. 켜져 있는 건가요? 네, 본인이 켜고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질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없으시죠? 네, 작가님. 네네. 네, 네, 또 귀한 나눔으로 되게 SNS 사역에 대한 이렇게 용기가 많이 심겨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크게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혹시 그 SNS 사역을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4만 명이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성장함에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성실과 함께 가치로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세상의 홍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지 가능했던 일인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을 또한 만약 그랬다면 네네.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이런 SNS 사역의 중심을 지킬 때는 어떤 것들이 조금 주요하게 작용했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질문이 아마 길어서 적어야 네네.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은 그 지금 사역하신 계정 외에도 그 다른 개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SNS 중에 그 햇살콩 네네. 부부라는 계정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혹시 저희가 사실 SNS 사역을 하게 될 친구만큼이나 또한 저희가 사실 개인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혹시 그래서 네네.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SNS를 활용할 때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조심을 하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혜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은 네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싶고요. 성장에 있어서 지금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벌써 6년이라는 그 시간이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성실과 함께라는 가치는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였지만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광고를 하거나 뭐 유료로 이렇게 어디에 홍보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거나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은혜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시대를 읽는 어떤 눈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게 하나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쓰담쓰담이라는 필사책이 이제 저희에게 나왔는데, 그 공동체가 코로나19로 다 모이지 못하는 순간에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분이 유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주님께 계속 묻다 보니까 순간마다 지혜를 주셨고, 그것을 또 실체적으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면서 이렇게 성장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또 위로가 되게 필요한 시대고, 그 메시지를 그 되게 어렵게만 성경을 전하고 어떤 두꺼운 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신앙책 한 권을 읽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도 정말 많았는데, 저희가 다가갔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한 지점이 있다면 되게 짧은 글로 청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위로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이 들었을 때, 또 원고지라는 형식과 이제 여러 가지를 또 활용해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 남편이 나눠주신 이야기도 한 일부분이지만, 또 다른 저는 또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 사역의 중심을 아까 나눠주셨던 성실과 함께함의 가치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을 많이 나누면 좋을까, 그걸 저희가 많이 나눴었잖아요. 그랬을 때 중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걸로 딱 잡았었어요. 사랑의 메시지만 계속 전하고 이렇게 지쳐있는 지체들이라든지 뭐 어려움이나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 그 다음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도전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작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올해는 믿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을 여기 있는 SNS 지체들과 많이 나눠보자라는 그 결단과 함께 코로나19가 2월 달부터 시작되게 되었고, 그 전에 저희에게 주셨던 이 쓰담쓰담 필사 노트를 하나님이 주셨던 아이디어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도로 밑받침이 돼서 조금씩 쌓아왔던 게 하나의 결과물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 SNS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그 안에 이제 청년들도 되게 빠르게 생각의 전환이라는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의 그 흐름을 흐름과 시대를 읽기 위해서 또 그런 눈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5분 네네. 남았다고 하세요. 근데 지금 혹시 네네. 저희가 질문해 주셨던 부분이 좀 흡족하지 않으시다면 햇살콩 DM으로 자유롭게 문의를 주셔도 되세요. 네. 그럼 저희가 또 편하게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은 개인적으로 그 SNS를 활용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저는 이제 큐티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네네. 큐티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본인의 어떤 소망함이나 기도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글이나 또 어떤 표현 방식을 통해서 개인 계정에 올려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읽고 있는 어떤 신앙의 책들이나 설교 말씀에서 도전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개인 계정에 올려보시는 게 또 하나의 그 개인 계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정말, 선생님이 네네. 질문 주신 거는 우리가 햇살콩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에 개인 계정이 있는 부분을 궁금해 하신 거 아니신가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 개인 계정이 있는지에 대한. 그쵸. 네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네네. SNS를 하면서 저는 이제 SNS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이제 포스팅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포장된 나와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덮었을 때의 진짜 나의 그런 괴리가 조금 어려웠어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허무나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혹시 또 저희 친구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지 여쭤보고자 했습니다. 뭐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삶과 메시지가 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괴리감이요. 그거는 저희가 항상 노리고 저희가 이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매일매일 넘어지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묵상을 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 지체들과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완전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막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내가 이런 묵상을 했다 이런 나눔보다 나의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이런 따뜻한 사랑과 위로로 다시 회복되었다 이런 걸 전하는 그런 맥락으로 가지고 SNS를 통로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이 SNS에 전해지는 이 이야기가 나의 모습이다, 완전한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딱 비춰지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그런 뭐랄까 정죄함이라든지 스스로의 괴리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말씀해주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맞아.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SNS 안 하시게 됐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네,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괴리감은 저희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나 좀 더 중요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개체다. 라고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형동님이 다시 SNS를 재개하시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네, 강요는 아니고요. 하시게 되면 태그에서 저희 태그에서 네. 블레싱 해드릴 수 있게 정말 좋은 소식을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작가님 또 다른 감사합니다. 질문 네,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55분까지는 저 질문 하나 있는데. 네네. 누구시죠? 어디 있죠? 목소리. 네. 네, 종천님. 네. 제가 사실 되게 좀 오래전부터 팔로우를 했는데 궁금했던 게 네네. 누가 이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은 네. 전적으로 아내가 그리고 있습니다. 이럴 땐 누가 그릴 것 같아요라고 물어봐야죠. 네네. 저는 그림 그리면 이제 쫄라맨으로 그림과 글씨는 제가 전담해서 하고 있고 이 묵상의 바탕이 되는 뭐 내용들은 서로 이렇게 분담해서 하지만 주로 남편이 맡아서 하고 계세요. SNS를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도 남편이 전담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질문 또 받겠습니다. 그 부분을 궁금해하실지 몰랐네요. 네. 또 없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마무리를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이 50분 안에 막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이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의 모습과 입술이지만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귀한 매개체 SNS를 통해서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답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삶으로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나눴던 강의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들 아니면 뭔가 물음표가 뜨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햇살콩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으로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락처도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연락처로도 연락 주셔도 됩니다. 혹시 SNS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SNS 그 전화번호를 공유해드리거든요. 편하게 연락 주셔도 답변 드리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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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때 목소리 듣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가신 건가요? 네, 다 가신 거예요. 이렇게 나가시는 거구나. 되게
처음 해보는 그거네요. 그러게요. 네. 직접 소통. 진짜 대면하는 느낌. 그죠? 질문이 근데 너무 못 받는 거 아닌가? 질문 하나 하니까 끝나는데요? 어, 좀 이번에는 그럼 좀 빨리 말할까? 랩하듯이? 지금 몇 시죠? 53분. 금방 하나씩 할게. 근데 엄청 추워서 서울 덥고 있어. 12시에 시작인가요? 정답. 제 자리 좀 맞추세요. 하시나요? 그럼 지금 다른 곳에서는 다른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몇 강의 정도가? 네 강의. 언니? 왜 파였어?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